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가스펠 줌 스튜디오. 지금까지는 저희들 이 방송을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녹화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간의 개편에 의해서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진행하던 아침 방송 지금 그리고 여기를 저녁 기도회로 전환하는 바람에 화요일 날 8시에 방송하던 이 가스펠 줌 스튜디오를 토요일 날 오후 8시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이 시간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강의까지 빛과 소금 가운데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빛에 관하여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요.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에 본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장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단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말을 안 했죠? 네.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네. 그 창조하신 땅이 이 땅이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소위 말해서 천지라고 하는 큰 틀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만든 천지는요,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고요. 땅은 질서가 없고요. 또 공허했어요. 이 하늘은 공허해 아무것도 찬 게 없어요. 땅은 질서가 없고 하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흑암이 깊이 깔려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천지가 큰 틀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면 위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되면 땅과 물이 같이 창조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실 때에 먼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는 공하고 아무것도 없고 땅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 무질서를 정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지면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 처음 시작을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 광명체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해하고 그리고 달입니다. 큰 광명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입니다.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몇 일차냐 하면 이게 4일차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건 4일차고 빛을 창조하신 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해와 달과 별 이런 전등을 통해서 오는 빛과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빛의 이해를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 6일 만물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천지는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땅은 혼돈했고 하늘은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은 깊음에 있었고 그야말로 카오스란 말하시 이게 혼돈이란 뜻입니다.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무질서한 혼란의 극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를 위해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이 무질서 혼란의 극치인 천지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 성경 구절 하나를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첫 출발을 빛의 창조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만물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했다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결국 천지 창조는 뭘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 자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3차원의 시각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3차원 인지 방식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만들어 넣으신 것이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물은요, 하나님이 3차원의 인식으로 알 수 없는 영원의 차원에 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신 것이 그게 창조예요. 이 창조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3차원의 세계로 바꾸어져 우리 인간 앞에 드러나신 것이 우리 창조거든요.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다음. 아까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의 첫날 창조된 것이 빛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피조 세계의 빛, 즉 다른 태양이나 인조 발광 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빛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은 영원하고 무한한 신비의 세계인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우리 3차원 세계로 넘어온 겁니다.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최초의 천지의 무질서한 카오스 세계로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다시 말해서 3차원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3차원의 공간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여기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3차원의 공간 속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채워넣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째 날 창조된 빛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빛, 그 빛은 바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그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 짝을 잘 맞추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으로부터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두 번째 창조주, 재창조주로 오셔서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를요. 당신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이 세상에 온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빛이신 하나님, 참빛 그가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첫 번째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당신도 빛이니까 빛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구속을, 만물의 재창조를 완결하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큰 틀이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의 창조를 태양빛 창조 정도로 이해하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빛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 우리 보고 빛대라 하신 그 빛은요, 진리의 본성입니다. 진리의 본성이에요. 빛은 진리의 본성이고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고요, 모든 물질이 빛으로부터 생겼다는 뜻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다 빛의 빛이에요. 진리, 그래서 세상에서도 진리의 빛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진리의 본성이 빛이고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 이 여러분의 물질 세계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질도 빛에서 왔어요. 에너지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변화의 동력, 이게 전부 다 빛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도 에너지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로 후퇴하는 것은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에센셜 본성이시고요, 존재의 파운데이션이시고요, 모든 변화의 에너지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대립되는 순수입니다. 순수이고요, 거짓이나 무지에 대조되는 진리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예요. 그러니 이 빛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너희는 진리의 본성이요, 진리의 근본이요, 변화의 동력이요, 순수요, 진리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다. 이게 빛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이나 전과 같은 그 물리적인 빛은 형이하학적인 아주 지금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의 대상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빛을 세상의 촛불로 비유하는 이 천박한 해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자, 아까 들었던 그 말씀의 그 빛이 혼란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에, 그 카오스의 세계에 빛이 들어왔어요. 혼돈은 정리됐어요. 공간이 가득 채워졌어요. 흑암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빛의 형태로 3차원의 세계를 운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큰 틀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수면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진리의 본성이 되시며 변화의 동력이 되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으로서 빛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마음의 빛도 있어요. 사랑의 빛도 있어요. 소망의 빛도 있어요. 등등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스펙트럼은 무한하게 넓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소위 볼 수 있는 시각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권의 세계. 이 가시를 벗어나면요, 우리 인간은 볼 수 없지만 짐승들이 볼 수 있는, 곤충들이 볼 수 있는 가시권 밖에 자외선, 적외선 넘어가요. 이 밖에도 뭔가 자꾸 과학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결국 우리는 육신의 눈은 요 빛밖에 못 봐요. 가시광선의 영역밖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또 다른 영역들이 무수하게 양쪽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이 소리도 똑같습니다.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내에 초단판이 전판 이래가지고 계속 영역도 넓어져요. 저는 이것을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붉은들을 그에 좀 개하시게 보여줍니다. 그 눈으로 봐요. 그 눈으로. 그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다른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제 표현은요, 이 보는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볼 수 없던 눈이요, 여기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이 끝중 가면 어떤 영적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 스펙트럼이 여기까지 넓어진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도 영적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하는.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환상 보는 것도 그걸 인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시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빛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스펙트럼을 우리가 빛이었을 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짧은 스펙트럼만 있다고 하지 말고, 빨주노초 파남보이 무지개만 있다고 보지 말고요, 얼마나 넓은 시각적 스펙트럼이 있을지, 이게 전부 다 빛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빛은 또요, 모든 존재의 운동, 변화, 이런 것들의 원인이고 동력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종이를 막 찢어요. 이걸 칼로 면도날보다 더 예리한 아주 기계공학적 막 물리적으로 자릅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막 자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상태를 그걸 물리학에서 분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현대의 과학은 그 분자도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더 쪼개니까 전자와 핵으로 나옵니다. 핵을 쪼개버리니까, 이 핵을 쪼개니까 빛으로 날아요. 이게 원자폭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자폭탄의 원리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물질인데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쪼갰는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을 쪼갰는데, 그걸 쪼개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에너지로 사라져버려요. 밖으로 뻥 하고 터져 나가버립니다. 과학자들이 혼비백산할 리, 사실은 원자탄이라는 폭발력과 그 치명적인 피해 때문에 우리가 원자탄을 두려워하지만, 원자탄의 근원을 보게 되면 이게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나고, 어떻게 물질이 빛으로 사라집니까? 물질이 어떻게 에너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에너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요, 유리창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한다고요. 에너지는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아무리 유리창이 이쪽이 뜨거우면 이거 뜨겁다고요. 에너지는 유리창도 통과하고요, 에너지는 빛도 유리창을 통과해요. 다시 말해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 과학자들이 이걸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신학자들 말하기에 그게 바로 빛이 물질의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한히 쪼갠 궁극의 결과가 비물질인 빛으로 사라졌다.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로 사라졌죠.
이런 사실 앞에서 빛의 창조가 곧 만물 창조의 근본이 되었다는 성경적 증언을 부정할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물질이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 물질을 쪼개면 빛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에너지로 사라진다니까. 이처럼 빛은 모든 물질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자여 또한 에너지.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에너지의 흐름을 포괄하고 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력학 법칙이 나오는데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모든 총하는 같습니다.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쓸 수 없는 에너지의 총하는 같은데요.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자꾸 줄어요. 왜 사람이 늙습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주는 거예요. 이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연과학이 지금까지 발견한 법칙 중에서 어떤 과학자도 부정하지 못하는 법칙이 이 엔트로피 연력학 법칙입니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총하는 같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자꾸 준다. 에너지 체감의 법칙이죠. 왜 자꾸 늙어집니까? 어린애들 말이에요. 이렇게 푹 찔리면 막 기지개를 켭니다.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후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몸 전체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그렇지. 다음. 이 현상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력학 법칙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엔트로피 연력학 법칙에 의해 가지고요. 자꾸 석탄도 처음 캘던 에너지 덩어리지만 불 붙입니다. 그러면 그 석탄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전부 열과 빛으로 나눠서 대기 중으로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그걸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빛과 열로 박힌 그 에너지는 우주 공간에 어디 흩어져서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꾸 사라져버립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겉사람으로 날로 낡아진다는 성경 말씀과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지만 일법칙,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차 줄어간다는 이 법칙.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과학적으로 틀린 거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자꾸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까? 지난번 청년 때도 청년하고도 그 얘기했지만 성경만큼 과학적인 주장이 없습니다. 다음.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근본 소재.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이 모든 창조물의 소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모든 건 다 빛의 창조물이에요. 빛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변화, 나무가 썩는 거, 사람이 늙는 거, 기계가 망가지는 거 전부 에너지의 후퇴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 교체하면 다시 새 것이 되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한 거죠.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카오스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창조가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빛은 빛의 근원이시며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만드신 3차원의 자연 세계가 세계 사이에 쳐져 있는 커튼과 같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3차원의 우리 공간 체계가 있어요. 여기에 커튼처럼 딱 쳐져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빛의 창조입니다. 하나의 빛의 창조가 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먼저 빛을 딱 창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이 3차원의 세계 사이에 있는 커튼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커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넘어와요. 물질 세계가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 빛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이 우리 눈에 보일 우리 세계로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커튼을 치시고 그 빛의 커튼,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당신을 투여하시는 것이 바로 이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유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빛이,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영원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창조의 커튼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은 빛이니까 그리고 나를 빛이라 하셨으니까 빛된 내가 빛의 근원되는 그분을 연결시킴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라 하셨고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시행하게 돼. 너희도 빛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의 위력과 의미를 보면요. 위력과 의미를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져버린 첫 번째 창조의 빛, 이것으로 만들어진 첫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그 첫 창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께서 두 번째 새로운 빛으로 당신이 오셨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둘째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창조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빛으로 세우셔서 빛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만물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게 들여온 죽음과 사망의 세계가 되었지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그런 상태와 인간이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이 하나님의 첫 창조를 망가뜨린 바람에 전부 이 세상으로 혼돈과 공허와 불안과 무질서와 공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어요. 인간과 자연은 갈등하고 동심으로 서로 치고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일명 소진화를 막 진행하고 있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첫 창조의 빛을 통해서 만물의 카오스를 정리해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혼돈스러운 세상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다음, 그런 혼란과 혼돈의 투쟁 속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의 창조를 시작하신 첫 번째 만물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으나 새로운 두 번째 창조는 둘째 아담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시작해서 창조를 완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만물의 구속과 재창조를 완성하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늘이 공하고 땅이 혼돈한 그 무질서를 빛의 창조를 통해서 쫙 정리해 가신 것처럼 인간의 타락과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혼탁해져 버리고 더러워진 이 세상을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시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려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롭게 하는 출발점에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를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를 완결하기로 하신 것이죠. 다음, 그러므로 빛된 성도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아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만물을 이끌고 오는 회복, 재창조, 곧 세상의 영적 무질서와 공허함을 극복하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채우는 구속의 대역사의 본질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본이 돼서 불을 밝혀서 본이 되고 앞으로 밝혀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를 시작하실 적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하늘은 비어있고 땅은 혼돈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넣기 시작하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 질서의 첫 번째 창조하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차원에, 인간의 3차원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절대지존의 무한한 영광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모든 물질 세계가 형성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라늄이란 물질을 막 쪼개 마지막 쪼개서 나온 것이 원자탄인데, 결국 원자탄은 빛과 열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라늄이 빛과 열로 바뀌는 거예요. 열도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빛의 일종입니다. 지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첫 번째 창조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이 빛이심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요한은 예수를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이 혼돈한, 죄와 사망으로 혼돈한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해서 둘째 창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존재로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겠고 두 번째 창조를 완결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어마어마한 빛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두 번째 창조, 재창조 사역을 완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정말 멋진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